분명히 우리는 유한된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이 유한되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생명이 유한된 생명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유한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한 번 낳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9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하셨다고 말씀을 12절에 하셨고, 13절에는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구약의 그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9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유한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완성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은 시대적 종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종말보다가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종말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면 자꾸 시대적인 종말만 생각하고 자기의 마지막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내 마지막이 더 어느 것이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라 내 마지막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잘못된 삶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지 아니하시러 거듭나서 내게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과 육을 분리를 말씀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을 목숨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질 목숨과 이 죽을 몸은 죽을 목숨 썩어질 육체는 이제 우리들이 늙고 병들고 또 우리의 그 기질이 다하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의 죽음이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지금 입었던 이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100년 안팎의 짧은 삶이 천년 만년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이 내게서 영원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사람이 한 번 나져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하시러 거듭났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은 우리들이 갈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한 그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 그것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이 땅에 어머니 태 속에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신 모든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가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상급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저녁에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나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은혜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그 6장에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상관 말씀인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무엇인지 알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처해진 상황과 정황에서 상황과 정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우선되어지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후서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것들을 이 생각나게 하여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움에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움에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사람. 우리는 자칫하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붙잡힘을 받아요.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소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께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며 가라고 하는 길, 하라고 하는 일 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계적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삼키는 가운데, 세상 끝이 가까우는 징조 가운데 하나,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남아있을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이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있는데 뭐 언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이 오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한들 개인 종말이 없습니까? 참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어리석어요. 이런 시대에 어떤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 그럼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오지만 지구의 종말이 없다고 해봅시다. 나의 종말은 없냐 그거예요. 우리는요, 어떨 때에는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요. 허망한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종말이 없다고 한들 내 개인의 종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10년, 20년, 30년에 건강하게 보셨던 분들, 지금도 이렇게 둘러보면 앉았던 자리가 눈에 들어와요. 앉으셔서 기도하던 자리, 새벽이면 늘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가고 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뭐가 있느냐, 세상 징조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그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곧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추위가 깊은 줄 아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무더위가 깊은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소슬바람이 불어와요. 시원한 줄 알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한파가 불어와요. 그러는 가운데서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내 삶은 하나님의 앞에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는 가운데 노아 때 6절에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의 물을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는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던,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노아를 비방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겨우 8식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의인열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마지막에 멸하실 때에 이 땅이 멸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한, 바로 오늘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아픈 곳도 없고 죽는 곳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목숨으로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강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시러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이 땅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땅에 진노를 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하나님의 공혈과 자비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유한된 생명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주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